자, 우리 함께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말씀 제목은요, 결혼 로고스 7+1. 제목이 벌써 굉장히 현대적이죠, 그죠? 모던한데. 두 사람이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하고 주례를 이렇게 빨리 할 줄 몰랐고,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할 줄도 몰랐고, 재결합을 할 줄도 몰랐어요. 어쨌든 너무 감격스러운 것 같습니다. 아멘. 이게 가정이 이제 깨어졌다가 다시 회복이 되는,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과 이 창조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은 것도 감격이었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시킨 새 언약이 더 감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런 맥락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뒤에 이제 성원 선포에도 새 부부가 됨을 선포합니다. 그랬어요. 새로운 부부.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라는 거는 기존에 있지만 새 예루살렘은 기존 거를 없애버린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거를 완전히 새롭게 부활시켰다는, 더 이상 깨어지고 타락할 수 없는 걸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성이 타락했잖아요. 무너졌었잖아요. 깨어졌었잖아요. 새 예루살렘은 절대 무너질 수가 없어. 절대 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타락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두 사람의 결혼이 이제 다시 새 부부가 됐을 때 다시는 깨어질 수 없고 다시는 타락할 수 없고 다시는 무너질 수 없는 그런 새 예루살렘 같은 그런 부부가 될 것을 지금 선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가 이제 킹덤 패밀리라는 제목으로 이제 시리즈를 할 때 킹덤 커플의 7가지 원리라는 제목을 있었어요. 그게 한 1시간 반 정도 되는 설교 분량인데 그걸 이제 엑기스로 줄여가지고 30분 내로 좀 이렇게 딱 엑기스를 하고 이제 마지막 +1까지. 성경에서는 숫자에 그 의미들이 있어요. 7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완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8은 뭘 얘기하냐면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7+1이 될 때 그 부활은 다시는 죽을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8의 그 부활의 생명이 이 두 사람의 이 결혼의 원리가 되어지고 이 가정을 세우는 원리가 될 것을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이 두 사람의 가정의 회복에 모든 충만한 기름 부으심과 이 임재가 여러분의 각 가정 안으로 다 우리 성도들 가정 안으로 흘려가서 우리 교회 이 가정의 회복의 이 첫 시작이에요. 말째잖아요. 우리 교회 제일 늦게 하잖아. 말째인데 처음으로 하나님이 여시는 거죠. 여러분도 다시 믿음으로 받으시면서 우리 가정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세워질 가정들, 청년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세워질 가정 가운데서 이런 원리대로 갈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7가지 원리를 보겠습니다. 자,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아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가운데서 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그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 원리는 돕는 배필의 원리예요. 왜 돕는 배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도 공동체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 독신 은사를 받은 사람들 제외하고는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독신도 사실 독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결혼한 거죠, 사실. 하나님과 결혼해서 교회 공동체의 연합을 이루면서 하나님께만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 빼고는 전부 다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인 것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신기하게 좋지 않다. 다 이 창조의 원리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는데 좋지 않다. 창조의 가장 절정인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죄가 없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사실은 악한 것이죠. 좋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어긋난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그럼 왜 하나님은 이 혼자 살지는 이 좋지 않은 영역들을 왜 방치하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섭리가 있다라는 그 섭리가 어디 나오냐면 19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드시는 공중의 각종 새로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고 아담이 각 생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미드라시에서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담이 각종 들짐승에 대한 모든 이름을 짓는데 하나님이 완전하신 지혜와 완전하신 능력을 갖고 이게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사명이죠. 부르심이죠. 이름을 지어서 거기에 존재를 규명하고 통치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이 경작했다니까 농사 지은 줄 알아요. 아담 농사 짓지 않았어요. 농사 지을 필요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다 그 하나님의 완전한 풍성함의 원리를 따라서 살았는데 아담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이름을 짓고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내는 것이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사명이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었죠. 아담이 이렇게 이름을 짓는데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동물들이 다 짝이 있는 것이에요. 암수가 있는 거예요. 코끼리도 암수가 있고 사자도 암수가 있고 원숭이도 암수가 있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달라. 근데 짝을 짓다 보니까 자기는 짝이 없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바상도 그랬죠. 내 짝은 어디 있는가? 그렇게 내 짝은 어디 있는가 그런 고민하는 가운데서 그게 미드라시에 나와요. 고민하면서 이제 아담이 이제 고민한 거죠. 고민하면서 어떤 결론에 이르느냐? 내 짝은 어디 있는가? 라고 보니까 짝에 대한 원리를 보니까 비슷하게 생겼어요. 비슷한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랑 비슷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어디 있나 봤더니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깨달은 거예요. 내 짝은 하나님이시구나. 청년들이 결혼하기 전에 다 발견해야 될 사실이 내가 하나님과 결혼한 사이구나. 이거를 먼저 발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분께 완전히 헌신해서 그분과 완전히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원래 안 그랬었죠? 여기는 모르겠지만 뭐래? 안 그랬죠? 근데 사실은 원래 그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그분께 완전히 내 인생을 드리고 그분만으로 완전함을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은 뭔가 일을 시작하십니다. 내가 뭔가 결핍이 있고 내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채워야겠다라고 하면 벌써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랬었죠. 왜냐하면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이 사람을 채우려고 하니까 벌써 동기 자체가 자기중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 완전해질 때 내가 하나님을 충만해져서 하나님 외에 나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은 누군가를 데리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늘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첫 번째가 이건 첫 번째 원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전제예요, 전제. 이 전제를 통과하고 결혼한 사람들은 별로 결혼 생활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못 통과하고 자기의 어떠함을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 하면 그 필요가 채워질 때까지 이 결혼 생활은 힘들어집니다. 내 음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탐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만났어. 근데 이 사람 만났더니 또 그런 결핍이 있어. 거기서 이제 실망감이 오고 부부가 싸움하게 되어지고 애를 낳는데 또 마찬가지로 결핍이 돌아가 버려요. 그거를 해결할 때까지 그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룰 수가 없어요.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20절에 이제 첫 번째 원리가 나옵니다.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은 돕는 배필,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신 것이다. 하와에게 돕는 배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에덴이라는 이 가정 공동체, 에덴이라는 교회 공동체, 에덴이라는 이 국가적인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로서 아담을 세우신 것이에요. 남자를 세웠단 말이죠. 응? 그게 원리예요, 원리.
아무리 여자가 탁월하고, 사실은 여자가 더 탁월하게 돼 있어요. 디자인상. 여자들은 복잡해요. 그렇지 않아요? 봐봐서 자신의 몸과 자신을 보면서 어머 너무 신비해라고 느낀 적 없죠. 여자들은 자신을 보면서도 스스로 신비감을 느껴요. 결혼하면서 몸이 달라져. 애를 낳으면서 몸이 달라져. 애를 낳고 나서 몸이 또 달라져. 그리고 이게 호르몬이 계속 변하고 몸에 막 이게 뼈가 늘었다 그게 계속 달라져. 여자들은. 여자들은 신비해요. 신모델이란 말이죠. 남자들은 구모델이에요. 구모델. 카니발로 따지면 올류 카니발. 여자들은 카니발 4세대. 죄송해요. 카니발. 자, 근데 왜 하나님은 남자를 리더로 세웠는가? 그거 하나님의 질서예요. 통치 우주란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남자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돕는 배필로 여자를 세우셨다는. 그럼 남자들은 믿어야 돼. 뭐냐면은 일단은 하나님이 나를 리더로 세우셨다는 그 리더십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그것을 위해서 내 아내에게 모든 필요한 것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때로는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내가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아내가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건 믿음의 믿음. 믿음의 문제.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에젤이라는 뜻으로 여호와의 강한 오른팔이라는 뜻이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이 단어는요, 강력한 여호와의 군사적 도움을 얘기할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은 내가 뭔가를 하는데 내 조수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같은, 마하나임의 군대 같은 그런, 그렇죠? 딱 군대 같잖아요. 모든 게 다 가능해. 모든 게 다 강력한 군대. 근데 두 사람의 밸런스가 이제 남편은 하나님과 관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 비전, 통치, 리더십을 쭉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리더십의 관계에서 이제 아내는 그 남편에게 주신 그 통치와 비전, 그 리더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이것은 우월과 하등의 문제도 아니고 동등하지만 질서의 문제다. 아멘입니까? 이 질서가 깨지면 벌써 가정은 힘들어져 버려요. 리더십이 일로 간다든지 아니면 돕는 배필의 역할을 안 한다든지 그러면 벌써 그 가정은 힘들게 된다. 자, 두 번째 원리입니다.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 이제 여기에서 띄워주세요. 본문도 이지원. 바빠? 그래? 다음에 띄워줘. 왜냐면 여기 두 사람이 못 보니까. 자,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은 대가 지불의 원리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냥 아담을 지었듯이 하와도 그냥 툭 지어버리면 되는데 왜 굳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갈빗대를 뚝 부러뜨려서 왜 그걸로 만드실까?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이죠. 죄가 안 왔기 때문에 사망이 없기 때문에 죽었다는 표현 안 하지만 사실은 죽은 거예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은 그 갈빗대를 통하여서 이제 하와를 창조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그럼 뭐냐면 대가를 충분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혼인서약서를 보면 바바상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마무시한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자신을 완전히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결혼 전에 이걸 알았어요. 사랑하는 것은 죽음을 전제를 한다. 할렐루야. 언약적 사랑이라는 것은 죽음을 전제합니다. 이 언약이 깨진다.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시 말해서 내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도 이 언약적 관계, 이 언약적 사랑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냐? 착한 사람? 웃기지 마라. 세상에 착한 사람은 없다. 결혼한 사람은 알아. 자, 결혼하신 분들 집중. 자, 우리 아내 남편은 너무 착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해야 되지. 착한 줄 알았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내 남편과 아내가 착한
착한 줄 알았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알아요. 두 사람은 더 잘 알죠. 착한 줄 알았죠. 근데 결혼하면 알죠. 착한 사람은 없다. 응? 우리 사모님은 되게 착해요. 어디 갔어? 착한데 착하지 않은 게 가끔씩 많이 튀어나와요. 이렇게 하면서. 나는 그런 얘기. 착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아를 죽일 줄 아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자아를 죽일 줄 아는 사람은 회개가 가능합니다. 자기가 잘못된 걸 알아요. 회개가 돼야 돼. 어차피 인생들은 다 문제가 많아. 회개가 돼야 되는데 자아를 죽이는 원리가 매일매일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매일매일 돌아가야 돼요. 이제 결혼하면 매일매일 돌아가지 않으면 육적인 에너지가 쌓이고, 그러면 뭐가 실패해야 되냐면 사랑이 실패하는 거예요. 왜 가정이 깨어지냐? 사랑하지 않아서? 아니, 사랑을 지키지 못해서. 왜? 자아를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정의 총체적인 역사잖아요. 그죠? 사랑하기 위해서는 계속 내 배우자에 대해서 연구하고 알아가야 돼요. 이런 걸 좋아하네, 이런 걸 싫어하네. 몇 년을 살았어도 좋아하는 음식도 몰라. 몇 년을 살았어도 이 사람의 마음을 전혀 몰라. 그럼 맨날 여기가 간지러운데 맨날 허벅지 긁어줘. 응? 왜냐면 이 사랑의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감정은 사랑의 감정. 이 호르몬은 이 과학적으로 한 300일인가 100일인가 지나면 호르몬은 멈춘다는 거예요. 감정, 이 에로스의 감정은, 사랑의 감정은 훈련이에요. 훈련. 계속 감정을 훈련해야 돼. 계속 내 삶 가운데서 내 아내가 가장 이쁘다, 가장 사랑스럽다, 내 남편이 가장 멋있다, 사랑한다 고백하고. 감정이 훈련을 안 하니까 벌써 결혼이 좀 지나면 감정이 묻어져 버려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훈련하지 않고 사랑을 빼앗긴 거예요. 사실 원수에게. 의지의 문제. 사랑하면 의지를 갖고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의지를 갖고 사랑의 행위가 나와 있어요. 섬기게 되어 있단 말이죠. 저희 부부도 힘들고 어렵고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건데, 하루 이상을 넘어가 본 적 없어. 그치 여보? 네. 그리고 힘들면 여보 일단 풀어야 돼 하고 기도하자.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성령이 임하세요. 그리고 해결해 버려요. 대가 지불의 원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됩니다. 사랑은 훈련이에요. 사랑은 철저한 자기 죽임의 훈련입니다. 자, 세 번째 22절. 지금 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그죠? 21절. 근데 왜 갈빗대인가? 갈빗대를 내줬다는 건 뭐냐면 심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체 부위는 가장 중요한 부위는 하나님 보호를. 자, 두개골이 중요하죠. 강력한 이 뇌를 보호하기 두개골로 보호하셨어요. 심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갈빗대로 보호를 하셨어요. 갈빗대는 잘 부러지고 또 잘 붙어요. 얼마나 잘 부러지냐면 이게 빨래를 하면서도 부러져요. 그 정도로 잘 부러져요. 근데 또 잘 붙어요. 또 붙었죠? 벌써? 잘 붙어요. 갈빗대를 뗀 거는 뭐냐? 심장으로 들어가시는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걸 보여준 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찌를 때 옆구리 찌른 게 아니라 옆구리를 통과해서 심장을 찌른 거거든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내가 너에게 심장을 내어줬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신부된 교회 공동체를 사신 것이죠.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지만 그 사랑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유지하라는 것이에요.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끌어왔다라고요. 하나님이 야 니네 결혼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와를 이끌어 오셨어요. 우리가 이것도 결혼의 원리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이 선택을 강요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이 사람 싫어요. 근데 결혼해.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니네가 좋아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맞죠? 네? 이 재혼도 니네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죠? 당신들이 결정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뭐 하라고 안 했죠. 내가 하라고 한 건 남자친구랑 헤어지라 그 얘기만 했어요. 그죠? 근데 본인이 알아서 얘기했고 여기서도 본인이 결정한 거. 그죠? 내가 아무 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예요. 그러니까 절대 뭐냐면 여러분의 선택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의 선택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선택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그 전적인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지만 또한 동시에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신비예요, 신비. 그러니까 그 책임에 대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때려치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 필요 없이 끊임없이 불평불만하며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의 선택.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사랑의 의지를 숨으면 안 돼요. 바바상이 사랑하기 때문에, 바바상이 선택하기 때문에 결혼한 거고, 그래서 바바상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을 내가 못 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부관계는 100% 성공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다음 23절. 자, 거의 다 왔어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섯 번째 원리는 뭐냐? 바로 하나됨의 원리예요. 자, 아담을 딱 봤더니, 하와를 봤더니 내 바깥에서 있던 사람이 아니야. 내 안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에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는 거예요. 당신이라는 2인칭이 없어요. 유가 당신이 일본어로 뭐예요? 아났다! 아났다라고 하잖아요. 아노, 아노가 나죠? 와타시? 와타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에요. 너는 나 안에서 나왔다. 이게 비밀인 게 뭐냐면은 두 사람은 일본에서, 한 사람은 일본에서, 한 사람은 한국에서 서로 다른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라면 이 사람은 사실은 내 안에서 나온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믿음을 갖고 살다 보면 뭘 발견하냐면 이 사람이 나한테 딱이네.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예정하셔서 주신 사람이네. 아멘, 여보. 우리도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자랐지만 그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80억 인권에서 나에게 주신 사람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어쩌다 만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만나거든요. 이게 진리예요. 아멘. 그러면 봐봐요. 내 남편이 욕을 받아? 그러면 자기가 욕을 먹는 거야. 내 아내가 욕을 먹고 힘들어? 그럼 내가 힘든 거죠. 이게 하나됨의 원리가 이 본질적인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다. 그러니까 뭐예요? 가정에서 아이들이 엄마를 대적한다. 우리 가만 안 놔둬. 내가 애들 가만 안 놔둬. 아내가 막 애들을 혼낸다? 그러면 같이 혼내. 누가 막 우리 뭐 하나 그러면 막 같이 그냥 우린 그런 거 없어. 둘이 서로 싸웠다 할지라도 무조건 같은 편이야. 외부적인 게 있으면 그게 심지어 아이들을 할지라도 무조건 같은 편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그거 모르고 어떤 성도들은 우리 사모님한테 내 욕을 한 거야. 나갔던 사람들. 그러면 가만히 안 놔둬.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우리가 한 팀이라는 걸. 완전한 한 팀인데. 할렐루야. 두 사람은 완전한 한 팀입니다. 응? 적이 없어. 그러니까 뭐지? 완전한 한 팀이야. 어떤 상황에서도. 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섯 번째 원리, 이 독립의 원리예요. 여기서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했어요. 근데 보세요. 이때 남자는 부모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를 원리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된다. 그건 뭐냐면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그러니까 뭐냐, 그냥 뭐 부모를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부모님을 섬겨야 되지만, 할렐루야. 그리고 부모님께 필요하면 조언도 구해야 되겠지만 영적으로는 독립을 해버려야 돼요.
경제적으로도 독립해야 돼. 그리고 가능하다면 경제적 독립도 뭐였지? 정치적으로 독립해버려야 돼. 우리 부부 관계와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해서 결정권에 대해서 위에 부모님들이 개입을 해버리면 이 가정의 리더십이 무너져 버려요. 이거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안 되면 이 가정은 올바른 하나님의 통치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듣는 분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했다라면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무조건 독립을 해야 돼. 그게 안 되면 아무리 결혼 생활이 오래돼도 그 가정은 하나님의 통치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지만 여기서 더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되고 예의를 갖춰야 되고 잘 섬겨야 되고 필요하다면 용돈도 드려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된다는 것은 남자에게 이제 리더십이 주어지기 때문에 남자가 리더십을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건 육적인 결합의 원리예요. 자, 세상은요 육으로 먼저 결합을 해버려요. 일단 육체가 먼저 반응을 해. 그러니까 그냥 막 쉽게 막 그냥 잠자리를 가져버려. 그래서 지내다 보니까 성격 차이래. 그리고 헤어져 버려. 그러니까 육, 혼, 영 이 순서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 혼, 육의 결합의 원리로 가야 돼요. 영적으로 먼저 결합이 돼야 돼. 그래서 같은 교회됨의 부르심 가운데서 같은 진리를 먹고 아이고 조심하세요. 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서 영적으로 연합이 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결합할 때도 교회됨이 먼저다 했고 우리 바바상이 감사하게도 교회됨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거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사실은. 아멘입니까? 그럴 때 이제 혼적인 결합이 됩니다. 뭐냐면은 서로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남자들은 어떤 경향성이 있냐면 지가 마음에 안 들고 삐지면 남자들이 더 잘 삐지는 거 아세요? 여자들은 삐져도 섬세하게 삐지지만 남자들이 삐지면 지가 자기 동굴로 들어가 버려요. 절대 동굴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멘. 대화로 반드시 풀어내야 돼요. 대화로 푸는데 분명히 한계가 와. 기도로 풀어야 돼. 둘이 붙잡고 우리 기도하자. 바바상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도 바벨론 떠가지고 나가려고 했다가 안 된다 그러면은 교회로 와야 돼. 나한테 오든지. 응? 그러잖아요. 꼭 부부싸움하면 어떤 결론이 일어나냐? 아이씨 나 교회 안 나가. 교회가 뭔 잘못이야. 왜 지들이 싸워 교회를 안 나온대.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대화를 많이 해야 돼. 잠자리에서 대화도 많이 해야 되고 서로 데이트도 갖고 서로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서로 속마음을 많이 풀어내야 돼요. 우리는 진짜 비밀이 없어, 비밀이.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비밀이 뭔가 뾰루투한 게 있다. 그러면은 뭐 하면 돼? 통변하면 돼. 통변하고 사역하면 다 나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사역하면서 또 많이 풀고. 그럴 때 이제 육적 결합을 부부가 잠자리를 갖는 것을 여러분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이 부부 관계에서 내 내면적인 영역들, 영적인 불일치의 것들이 다 부부 관계에서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부 관계가 서로 온전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다. 왜 그래? 왜 그래? 왜 부끄러워지네?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은 이건 부부관계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고 마음의 문제예요. 아멘입니까? 이것들을 반드시 풀어내야 돼요. 풀어내고 두 사람이 계속 그 부분에서 건전하게 오픈을 하고 서로 대화하고 그래서 이 영역 가운데서 원수가 절대 틈차지 못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7장, 6장,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직접적으로 자세하게 한 얘기예요. 서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분방을 하되 오래 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하기 위해서 분방하지만 절제하지 못하지.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주장하고 여자가 남자의 몸을 주장한다는 것이죠. 서로 이기적인 목적에서 관계하지 말고 서로 상호 존중해서 서로를 행복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부관계 수단이 되면 안 돼.
아기를 낳는 거에 어떤 그 과정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그거를 위한 수단이 되면 안 돼요. 이 부부관계는 부부관계 자체에서 오는 그 즐거움과 행복으로 그것들을 유지를 해줘야 돼요. 나이가 먹어서도 계속 이 부분을 절대 간과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7번째, 자 25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자, 그렇죠. 완전히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는 영광의 빛이 발산을 했단 말이에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40일 동안만 봤다 할지라도 그 얼굴에서 광채가 비쳤어요. 근데 이때 아담과 하와는 전혀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그 빛을 받았기 때문에 바벨론의 기준에서 부끄러움을 느낄 필요가 없었어. 바벨론도 없었고, 그리고 그 자체 몸에서 영광의 빛이 발산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원리는 뭐냐면 순전함의 원리예요. 마찬가지로 두 부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묶임, 과거의 죄악들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야 돼. 이게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살고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게 돼요. 모든 걸 얘기할 수 있어. 심지어 내가 막 가끔씩 음란 공격 받아서 음란한 꿈을 꿨다. 그래도 나는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서로도 다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있던 상처와 묶임, 뭐 필요가 없다라면 뭐 얘기할 필요가 없겠지만, 근데 성령이 주신다면 어떤 걸 얘기해도 우리는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어요. 거리낌이 없어. 내 마음의 흐름. 그만큼 내가 투명함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부부관계 투명함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이 부부관계가 투명하지 않다. 그 원수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 관계에서. 그 관계에서. 원수들이 얼마든지 틈탈 수 있어요. 투명하지 않은 관계에서 부모 자녀 간의 관계로 풀어지죠. 그러면 애들이 뭔가 부모에게 투명하지 않아요. 그 투명하지 않은 흐름 가운데서 원수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게 7번째 원리입니다. 그럼 마지막 플러스 1 8번째 원리는 뭐냐? 참 3장에서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합니다.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이제 사탄이 틈타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깨어진 거예요. 이 통치가 깨어질 때 원수는 뭘 하냐면 결핍을 조장합니다. 야, 하나님이 너한테 다 주신 게 아니야? 왜 저것만 못 줬어? 저것만 안 주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켜 버려요. 자, 부부싸움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돈 문제예요. 그리고 양가 부모님에 대한 문제.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앉아 계신 분도 돈 문제로 싸우지 않나? 양가 부모님 때문에 싸우지 않냐? 그 양가 부모님 때문에 싸우는 건 뭐야? 영적 독립이 안 돼서 그래.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가문적인 묶임 때문에 이 계속 부모에 대한 상처를 풀어내고 그리고 영적인 구조를 만드는 과정들이 꽤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돈 문제, 왜 돈 문제냐? 결핍에 대한 문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돈 문제는 그냥 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깨어짐에 있어서 돈 문제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돈 문제는 남편의 리더십에 대한 관계 안에서 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돈 문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은 이렇게 결핍을 조장한단 말이죠. 그게 표면적으로 돈 문제로 드러나지만 네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 네가 직장을 못 구해서 그래. 니네 부모님이 그래서 그래. 다 바벨론의 결핍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시달렸다라면 그거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자, 여기 아담과 하와는 서로 바로 회개하지 않고 확 중요합니다. 이것도 사실 이제 1시간 분량의 기도인데 설교인데 그냥 쫙 넘어와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담은 하와 탓이에요. 하와는 뱀 탓이에요. 아담이 먼저 회개했다라면, 하와가 회개했다라면, 근데 그 회개를 하나님이 그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막 사역 때문에 그때 애를 쓰고 그러면서 우리 이제 아들이 조금 상처받은 게 있어. 그래서 내가 정죄감과 이런 이 원수의 참소를 들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 누구 탓입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 탓이 아니다. 그럼 누구 탓입니까? 내가 물어봤어. 누구 탓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십자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 탓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그 대가를 지불했냐가 중요한 것이. 파파상 당신 탓이야. 당신이 남편으로 똑바로 해야지. 아니야.
현종 현종 탓이야. 어? 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둘 다 문제야 사실. 응? 누가 그 대가를 지불했느냐? 십자가를 받아들여. 그러니까 막 아담이 잘못했는데, 아니 하와가 먼저 잘못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아담이 잘못한 거야. 아담이 그때 안 받아들였으면 문제는 이렇게 커지지 않았어. 그게 뭐야? 하와도 잘못했고 아담도 잘못했어. 늘 그래요. 쌍방이 다 잘못이야. 근데 그 죄 때문에 누가 죽었어? 어린 양이 죽으신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서면 다 할 말이 없어져 버려요. 당신이 막 따지고 싶은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거기에 오면 이제 벌써 다 무너져 버리는. 여보 잘못했어. 스미마생 뭐 하면서 내가 회개하는 거야. 바바상 다이스케 네 문제잖아 했는데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면 벌써 거기서 무너지는 거야. 맞아, 내가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함으로 남편에게 순종한다고 그랬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십자가가 쓰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죽옷을 지으면서 가죽옷을 입고 다녔잖아요, 그죠? 이 가죽옷을 보면서 계속 아담과 하와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 대신 피를 흘렸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대신 피 흘렸다. 우리 죄 때문에 누군가 나를 위해 피를 흘렸다. 계속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한 건 뭐냐면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 바로 제사장이 입는 그 세마포 옷에 대한 그 단어를 똑같이 써요. 뭐냐면 야 아담과 하와, 내가 너희를 왕으로 만들었어. 내가 너희를 이 에덴 동산과 이 온 우주 만물을 나와 함께 통치하고 나를 대신해 통치하는 왕으로 세웠어. 또한 동시에 모든 우주 만물이 너희를 통하여서 나에게 나오는 너희를 제사장으로 세웠어. 너희는 왕이면서 제사장이야. 이 직분을 너희가 범죄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거절했지만 나는 여전히 그 직분을 너희를 향한 계획을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그 포기하지 않고 그 대가를 내 아들을 대신해서 내 아들을 죽여서 그를 다시 살리신 거야. 살릴 거야 라고 주님 보여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연합하게 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특별히 마지막 때의 뜻을 갖고 두 사람을 연합하게 하는데 두 사람의 죄로 인하여 깨어졌었지만 누군가가 다시 그 대가를 치러서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다시 대가를 치러서 야 내가 너네 절대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너네가 깨어졌지만 내가 다시 포기하지 않아. 그래서 다시는 깨어지지 않는 언약으로 너희를 하나 되게 만들 거야 라고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의로 여러분을 새롭게 옷 입히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